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날씨가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봄날인가 했더니 또 지난주에는 눈도 왔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날씨가 또 오늘은 또 봄날이고, 또 일기예보 하는 사람들이 아직 그 겨울 옷을 집어넣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말이 또 날씨가 또 곤두박질 치고 또 비가 온다, 뭐 이런 계속 이런 환절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환절기 시간들 동안 여러분은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그동안 오랫동안 또 기도하고 준비해온 우리 바자가 있는데, 일기예보가 우리를 계속 기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좋은 날씨 주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 바자를 통해서 많은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회 뜰을 밟을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바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한 것들이 또 잘 팔려지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바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선언인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 7장 2절에 보면 6월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시기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일까요? 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하다가 그 다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습니다. 그 40년을 추억하는 절기입니다. 그 40년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무엇이냐 하면 성전 등불 점등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등불이 있었는데 그 등불을 끄지 말라고 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등불을 다시 피우는 것을 통해서 6월절 행사의 정점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유대 성막에서의 그 성전의 등불처럼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하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생각하면 우리 인생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그네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마치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 광야의 시간은 그야말로 캄캄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가야 할 곳을 자기 자신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거든, 불 기둥이 떠오르거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이 움직일 준비를 했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가 그들의 가야 될 방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방향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 오늘 여기 갈래, 오늘은 저쪽이 보기 좋으니까 저쪽으로 갈래. 자기 마음대로 길을 정하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갈 길 날짜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일정하게 어떤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런 규칙이 있구나, 그 리듬이 있구나. 요 규칙과 리듬에만 우리가 잘 맞추면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아, 요때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아, 요때 되면 또 어디로 가겠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그런 방법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하게,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 22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에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라고 합니다. 구름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어떨 때는 한 달을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고, 심지어 1년을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규칙한 삶의 스타일에 자기 삶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생기겠습니까?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삶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어떤 스타일대로 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직 갈 길은 많은데, 아직 딱 봐도 우리가 목표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표 지점에 우리가 오질 않았는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왜 이러실까? 한 달을 머물 때, 심지어 반년, 1년을 머물 때 그 답답함을 그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매일매일 움직일 때도 있어요. 구름이 아침에 움직였다 스톱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움직였다. 그러니 급할 때는 막 정신없이 내몰다가 쉬게 할 때는 한없이 쉬게 할 때도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피곤하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든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으시답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은지 세보려고 해도 셀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5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5분이 뭐예요? 1분 앞도 못 내다보잖아요. 우리는 앞날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못 내다보잖아요. 그저 생각하고 추측할 뿐이지 내다볼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40년, 50년, 60년, 80년을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으셔서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삶의 스타일대로가 아니라, 내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길은 캄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그래서 주님은 내 발의 등불이라 그래요. 발의 등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 발 앞에만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앞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리 보려고 애쓰지 마. 바로 앞에 있는 거 보고 가. 방법은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바로 앞에 있는 밝은 빛, 바로 앞에 너에게 비춰주는 거, 그것 보고 가. 그러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멀리 보려고 하면 우리가 그대로 잘 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여주고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앞길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비춰주는 그 빛만큼 바라보고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위험한지, 어떤 곳이 안전한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그때 그만큼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만큼, 그만큼 보고 한 걸음 가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너무 많은 계획을 안 세워도 되잖아요. 너무 많은 고민 속에 안 빠져도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명제를 놓고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눈앞에 보여준 명확한 명제를 놓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하면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니 하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해요. 무엇을? 복과 저주를 선택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복과 저주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앞에 놔두시고, 자, 이거는 복이야, 이거는 저주야. 선택해. 여러분, 이 선택 앞에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명확한데, 명확한 것을 보면서 저주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무엇을 선택해? 대답해 보세요. 시작. 왜 말을 못해요? 우리는 복을 받고 싶잖아요. 복을 선택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주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복을 선택하고 싶고 당연히 복을 선택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확한 것을 놓고 명확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는 선택을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빛이시니까.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명확한 겁니다. 빛이 흐리면 이건가 저건가 헷갈릴 수 있지만 빛이 정확하기 때문에 선택이 확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언제나 선택할 줄 아십니까? 이상하게 생각은 복인데 우리의 손은 다른 걸 선택해. 생각은 복인데 우리의 발은 다른 선택을 해요. 다른 곳에 가요. 생각은 복인데 우리 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게 희한하죠? 분명히 복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는 복에 대한 선택이 아닌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 정욕이라고 하는 것, 죄악이라고 하는 것,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언제나 우리를 어둠 속에서 머물게 만들었기 때문에 복을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은 마음은 늘 그렇지만 우리의 몸과 손과 발은 늘 다른 곳에 가 있고 다른 것을 선택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그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예수 죄 없다. 죄 없다. 그런데 그의 판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사형 언도를 그가 내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의 판결은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야, 너 자꾸 그거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 내가 정확하게 보여줄게 하면서 그 잡으려고 하는 거기에다 빛을 확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아, 이걸 선택하면 큰일 나지.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내 안에서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것의 실상을 다 밝혀내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복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믿음을 선택해야지. 은혜를 선택해야지.
오늘 이런 선택이 나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안 보였던 인생의 문제들의 해결책이 그 빛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충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생각이 안 나고 또 안 나는데 해답이 전혀 엉뚱한 데서 딱 있을 때가 있어요. 야, 그 간단한 게 해답이었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근데 어느 순간 그 해답이 톡 튀어나올 때가 있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감추어져서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았던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확 비춰주셔서 저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이 그거였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실 때 오늘 우리가 몰랐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의 빛은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뜻한 빛은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차갑고 싸늘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햇살이 비칠 때에 나무들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는 것이지, 따뜻한 햇살 없고 그냥 날짜만 지나갔다고 그걸 피우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환경이 따뜻하고 변해야 나무들도 그 날씨에 반응해서 싹을 내고 꽃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한겨울인데도 날씨가 따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무가 봄인 줄 알고 잘못해가지고 꽃을 피울 때가 있잖아요. 딱 나왔는데 다시 추우면 아이고 추워라, 이게 아닌가 봐.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날씨에 민감하니까 그런 거예요. 생명의 빛은 우리에게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오른편의 강도가 있습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긍휼을 원하는 간구를 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예수님의 생명의 빛, 살리는 빛이 그 오른편 강도의 마음속에 임하니까, 심령 속에 임하니까 그가 낙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벌써 죽어서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이, 살리는 빛이 되니까 나사로가 무덤을 이기고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즉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빛에 예수님은 옷자락을 만졌던 혈류병으로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있었던 그녀에게도 생명의 빛이 임하니까 혈류의 근원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총을 그가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는 곳에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니라고 합니다. 생명의 빛을 아무리 비췄지만 그것이 생명의 빛인지 깨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늘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어둠을 선택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어둠을 선택하고 살았을까요? 그들은 그 어둠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감추면서 살았습니다. 어둠이란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이용을 해서 이 어둠 속에 갇혀놓으면 찾지 못할 거야, 보지 못할 거야,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둠을 이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을 채우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어둠을 철저하게 이용하며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이 빛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자신들만이 구축한 기득권이 있었고 권력이 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드러날까 봐 겁이 나서 그들은 빛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좋은데 빛이 자꾸 비춰지니까 자기 자신이 감춰졌던 것이 한 가지 막 드러나게 될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빛 대신 예수를 처단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온 백성이 사는 것이 죽고 한 사람이 온 백성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냐, 그러면서 빛 대신 예수를 처단하려고 했던 그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권력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둠을 선택했고 어둠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둠을 적당히 즐기는 사람들입니까?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너무 캄캄하지 않은 적당한 어둠을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사순절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가 어둠을 좋아하고 적당한 어둠을 즐기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에 깨달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 번역이 다른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깨달지 못하다는 번역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번역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겁니까?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대항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대항했다는 거예요.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겨보려고 처절한 전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둠이 패배했다는 겁니다. 한때는 어둠이 이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어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완전히 패배시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를 완전한 죽음으로 몰아넣어서 무덤까지 집어넣습니다.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결국은 어둠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광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철저하게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둠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먹구름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살리는 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은 환할 때는 그 존재를 모릅니다. 날이 어두컴컴해지고 캄캄한 밤이 되어지면 빛은 그 존재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가 평안할 때는, 즉 환할 때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어두운 날, 고난의 날, 환난의 날, 힘겨운 날, 그런 날이 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은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빛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이 어두울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지금 어려울 건데, 힘겨울 건데, 빛이 있는 사람의 얼굴 속에서는 어두운 그늘이 임한 것이 아니라 미소가 머뭅니다. 잔잔한 웃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고 걱정해주고 상대방의 안부를 오히려 묻고 그러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빛을 비추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